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당도한 곳이 예루살렘 북동쪽 오른쪽 35km 지점에 있던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길가에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의 이름 앞에 이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어요. 이것이 그의 가정 환경과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러요. 당시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여호수아, 예수와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조용해라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를 혼냅니다. 그러나 47절, 48절 말씀을 보니 두 번이나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두 번의 부르짖음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에 무리의 반응이 없자 두 번째 크게 소리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크게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무리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주변의 방해와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믿는 바를 향해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에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맹인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라 그래. 예수님이 너 오라고 그래.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에 맹인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최후의 소유물이고 또 이 겉옷을 길 위에 펼쳐서 구걸을 하는 거지에게 참 중요한 생계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중동 근동 사람들은 털어서 걸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명과 같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맹인은 보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신의 두 눈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어요.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성경은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치유함을 받은 후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디메오의 이 선택과 믿음과 결단하는 행동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도전받고 복된 새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디메오는 먼저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 그의 구원하심, 치료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전능하심, 구원하심, 치료하심을 100%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만약 주님을 불신하거나 100% 믿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 가운데 있거나 불신하는 신앙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의 영, 생명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전능자, 구원자 되십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 되신 주님, 주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 가운데 큰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확신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은 전적 신뢰이고 전적 의지이고 불완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유일해야 하고 생명의 구원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결실치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목전의 이익에 함몰되어 있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세상 가치관만으로 가득한 어그러진 이 세대에 속하기를 바라거나 속해서 헛수고하고 헛된 세월을 버리거나 영적 무지한 자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변치 않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도 늘 어떤 자리입니다. 세상에는 헛된 믿음, 가치 없는 믿음, 유익하지도 결실 맺지 못하는 무수한 믿음과 믿음의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 인생이 원숭이였다고 얘기하고, 오늘 누가 이 우주 만물이 그저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된 우리에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바디메오의 믿음이 치유의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믿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치유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직접적으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치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예요. 저분은 나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그 믿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모든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바디메오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선택을 하고 결단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적극성은 이 선택과 집중에 기인한 것입니다. 간절함은 선택을 낳잖아요. 주님 말고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물은 것처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두 제자는 주님의 좌편, 우편 자리를 원했지만 이 맹인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춘 부자 청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셔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남의 그 탐내지 말고 빼앗지 말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시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2000년 전에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을 최상의 조건을 갖고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며 생계수단인 그 돈마저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어요. 가진 것,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생명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면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얻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흙으로 나를 빚으시고 질그릇과 같은 나를 오늘도 빚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호흡이 그칠 때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속해서도 매여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겉옷, 우리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 경험, 판단, 재물, 세상에 속한 인연? 아니에요. 이것이 결단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때 삶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고 가장 복된 방식으로 결과로 해결함을 받고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 이 두 사람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다른 선택과 결단을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현재의 맹인이요 거지된 삶이냐, 눈을 뜨게 되어 누리게 될 새 생명의 삶이냐를 선택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메시아 되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봤고, 겉옷을 내던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눈을 뜨고 구원을 받고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르며 제자의 삶을 산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길에서 따르다. 여러분, 이 길가, 길거리는 바디메오의 인생의 터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길에서 따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린 구원의 문,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죄짐도, 모든 장애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게 있는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길,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절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현세도 내려놓은 것들보다 더 값진 것으로 100배나 축복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세에서도 영생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낮음, 연약함, 부족함을 매사에 인정하고 내가 정말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리를 하고 그저 오늘을 내일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심을 바라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절대 세상의 불의에 속한 것, 불신앙에 속한 것, 불의한 것, 그것과 연합하거나 짝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해와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길가에서 생계를 위해 펼쳐두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을 길 위에서 해야 합니다. 길 잃은 양처럼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되었고, 제자의 삶을 통해서 비록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의 길이 이 바디메오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맹인 같고 길을 찾아 덧없는 우리 인생을 눈먼 세대 가운데서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헛된 격언이나 가르침을 쫓아 살면서 완전한 삶인 것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세상의 가르침 따라 자살하고 중독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약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눈먼 세대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거대 제국의 왕이었던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거대 제국의 왕이었던 다윗은 세상 재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이 셰퍼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권면해요. 나의 의인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던지는 선택과 결단을 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잠잠할지라도 이런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우리 다 이제 주님으로 눈을 떴어요. 눈먼 세상 세대 가운데 구원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디메오,
바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아들. 이름이 없는 바디메오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2000년 전에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수백여 개의 인생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